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거부한 이야기 두 번째고요.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면서 9절에 이제 끝이 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결국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교를 보시면 우리 본문의 병행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내용이 바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본문의 병행 구조 속에서 뭐냐면 오늘 이 뭐랄까요?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사실은 처음 질문이 침상을 누가 들고 가게 했느냐를 물었지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비대슈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침상을 누가 들고 가게 시켰니?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이 이야기가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번에 쓰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이 사건 말고도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던 거고, 또 뭐 굳이 뭐 안식일날 고칠 건 뭐 있겠어요. 그분이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으니 전례를 하든지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하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날 하셔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일과의 안식일 논쟁을 이끌어 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요한복음 5장 나머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이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고침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추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 못했느냐 하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다음에 바로 그 자리를 피하셨고, 또 명절이고 거기에 제가 오순절날이라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였는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를 닥달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을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 잡은 구실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게 뭐냐면 침상을 들고 자리를 옮긴 게 안식일을 범한 것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거기 각주 1번에 달아드렸는데 아래 좀 길게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이후에 가장 오래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을 입에서 전해지는 구전을 이제 수록해 놓은 책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관하여 보면 이제 할례와 음식법 있고 그다음에 안식일법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돼 있지. 그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런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하여 몇 개를 만들었느냐면 39개의 항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6개씩 예를 넣어서 적을 총 몇 개를 만들었느냐면 234개의 이제 구전 목록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중간 부분에 돼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개가 돼 있느냐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씨 뿌리지 말 것, 그 다음에 밥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밀바사에서 이 밀 까먹은 것도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곡식을 추수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쭉 아래로 가면 제일 마지막 39번이 뭐냐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를 안 옮겨야 되냐면 2m를 옮기면 그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회당을 갈 때 지금도 차를 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타는 것 자체가 시동 거는 것 자체가 뭐니까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요 근래 그걸 생각하다가 미국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은 어떡하냐? 걸어갈 거리에 회당 주위에 모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야 원래 회당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동네마다. 근데 이 미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이 현대식으로 또 이 미션나를 자기들 나름대로 뭐 또 재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2km인가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나? 200m인가 아무튼 안식일에는 그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면 그것도 안식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한 얘기고 참 그래서 얼마나 철저했느냐면 글자도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헌금봉투에 이름 3자 쓰면 안식일법을 어기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체크를 안 하는지 어떻게인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하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가는 거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사고라면 아우 정말 축하한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좋아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만 보인 거죠? 안식일만 보인 거죠. 율법만 보인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하나님이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규격화된 형식화된 종교만이 남아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미슈나가 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전통에 큰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교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12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사실은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를 물었어야 하는데 뭐를 물었느냐면 침상을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갔으니까 누군가 시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시켰으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죠? 율법을 어기도록 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이 병자가 병 나은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썼는데요. 유대인들의 의식과 안목이 철저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사실은 굳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굳으면 죽게 되어 있고, 안 움직이면 또 굳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굳어 있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이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제가 각 주에 달아드렸는데 출애굽기 먼저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려 할 이유는 뭐냐면 그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보시며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주 3번인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준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자유가 없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래서 사실은 종으로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자신이 쉬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쉼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큰 목적의 두 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을 창조해가는 날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로서 똑같은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났다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하여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찾아가서 그 병자를 만났다라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났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제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고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이제 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이 과거에 지었던 죄는 뭐 했다는 얘기죠?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죄 용서하시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살리신 사건에서도 여전히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질병을 다 어디에 원인을 받느냐면 죄의 원인을 두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이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9장 1절의 내용이 이하에 무슨 내용이 뭐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가 죄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어떤 거는 죄와 무관하게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전부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큰 뭐랄까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베리아라는 김기동 목사가 이단인데 그 베리아는 전부 뭐죠? 모두가 다 귀신이야. 쉽게 말하면 감기도 귀신, 코로나도 귀신. 전부 귀신과 연결시켜서 결국 그 사람이 이단인데 감기 걸린 게 귀신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의 결과가 반드시 벌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뭐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누가 너더러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으로 아마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를 병을 고쳐줬고 나를 침상을 들고 가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에게 물었던 것은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가서 뭘 얘기했느냐면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자신의 병을 고친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한 거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설사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추궁을 모면거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 가정할지라도 이 사람을 그냥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제 박해를 받으시자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되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 행했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이면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뭔가 행하셨는데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완성되지 않은 아직 지금도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그래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안식일에 정말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 주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사건이 지금 연결돼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미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빌미가 된 거고 불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 시각에서 볼 때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하여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들의 최고 판단의 가치 기준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안식일에 뭔 한 것에 대하여 이제 박해를 하게 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사실 이 말이 이제 유대인들을 더 화를 나게 했고 18절에 보면 이제 죽이까지 결의하는 일로 나가게 되는데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내 아버지라는 단어조차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자기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동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암시를 해 주고에 됩니다.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가 왜 이게 화날 일이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하나님 안식일에 아까 뭐 하셨다 그랬어요? 쉬었다 그랬어요. 천지창조가 안식일에 쉬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애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와요. 안식일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사람이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서 아침에 해가 안 뜨는 것도 아니고 또 해가 안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쉬시는 줄 알았는데 안 쉬시는구나. 근데 다만 하나님은 뭐만 관여하고 계시느냐?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에 관련된 것만 안식일에 일하시고 나머지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쉬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니 자기도 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해도 벌을 안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가로 8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관련된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여 오신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신앙의 굴림으로 우리를 말 그대로 무거운 십자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창조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가 동일하게 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하고 그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문자에 얽매여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제 논쟁이 이제 19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47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랬고 신통모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